사무엘하 마지막 장까지 도달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전기를 남길 때에 마지막 부분은 어떤 장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국가 역사에 대한 자랑, 이런 것을 담게 마련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무엘 상하의 이제 마지막 24장에 이르러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징계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여호와께서 다시 진노하사.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수용하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거듭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셨다. 24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이제 다시 하기 전에 그 앞선 진노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21장에 기록된 대로 사울 왕 때에 기브온 사람을 살육한 일을 들어서 이미 사울은 가고 없지만은 다윗 왕 치세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은 꽤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그 이전의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 왕이 들어서기 전에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그에 앞선 약 300여 년간 또 다른 여러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요. 이 사사들이 다스리기 전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바로 그 여호수아 때에, 그러니까 이른바 약 한 4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무엇을 찾고 계시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기브온 족속과 맺었던 맹세를 400년 뒤에 찾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맹세의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을 속였더랬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멀리서 온 백성인 것처럼 속였죠. 그래서 남루한 옷차림을 가지고 행랑에는 썩은 떡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속인 겁니다. 우리는 먼 데서 온 백성인데 우리와 화친하고 우리와 맹세하자. 그래서 서로 상호 불가침과 또 동맹의 조약을 맺은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가나안 땅 족속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이걸 철회할 수 없다. 그렇게 곤란한 상황이 됐지요. 이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연합군을 이뤄서 이 기브온을 이제 정복자로 들어온 이스라엘과 동맹한 자기들 곁에 원래 살던 기브온을 이제 치려고 동맹군을 모아서 옵니다. 여호수아에게 기별이 갔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맹세 때문에 기브온을 지켜주려고 군대를 출정시켜서 이제 전쟁에 돌입하게 되고 이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아얄론 골짜기의 전투입니다. 해와 달이 멈추었던 그 기적의 전투지요. 그래서 맹세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또 맹세를 지키고자 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서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 때에 이르러서 이 오랜 맹세의 대상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살육을 한 거예요. 사울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거민이었던, 그러나 맹세를 통해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와 있었던 이 기브온 사람을 살육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진노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맺은 맹세를 시간이 오래 지났다 해서 또 민심이 바뀌었다 해서 이렇게 살육하는 사울에게 진노하셨고, 특이한 점은 사울에게 진노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다윗 치세 때에 그것을 갚으시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기근이 든 것입니다. 3년 연속해서 기근이 들다 보니까 농경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진노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려주셨던 거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맹세를 깨트린 그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모습. 오늘 이 본문은 여호와께서 다시 진노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다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섭리하셨어요. 역대상 21장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단의 역사를 허용하셔서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도록 내버려 두셔서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인구조사를 하는 것, 센서스를 돌리는 것, 이게 무슨 대단한 죄겠습니까? 문제는 그 계수함, 그 인구조사의 동기가 죄악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감춰져 있는 동기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항상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신학, 소위 축사신학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사단을 대등한 존재로 봅니다. 이 땅을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터로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사단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에 불과하다. 예. 사단은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단이 어딘가를 유린하고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이 막으려고 해도 사단이 공격하면 어쩔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일 뿐이다. 그러면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이 말씀을 보겠는데, 첫째,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려고 압살롬에게 반역심을 주셨지만 그것은 압살롬에게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함께 반역했습니다. 여러분, 죄에 동참하는 것도 죄입니다. 죄에 가담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제쳐놓고 압살롬을 따라가서 함께 반란 집단이 되고 말았지요. 압살롬이 스스로 기름을 부었는데 이것은 인위적인 기름 부음이지 신적인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기름을 부으려면 제사장이 가서 부어야 되죠. 선지자가 가서 부어야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기름을 붓는다.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지 정통적인 게 아니죠. 게다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이러한 반역과 살인에 함께 가담했던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동일한 죄를 범하는 그 일에 와와 하면서 이제 압살롬에게 가서 돕고 있는 거예요. 대세가 압살롬에게 있는 것 같으니까, 압살롬이 개인적인 능력으로 볼 때 탁월한 것 같으니까 거기 가서 힘을 보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여기에 가담을 하고 있어요. 여론이 그래요. 다수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갔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압살롬을 도와주면서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동침하는 죄를 함께 보며 즐겼어요. 심각한 죄의 하나가 됐죠. 어떤 사람은 얘기할지 모릅니다. 내가 동침한 거 아닌데요? 내가 왕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 자신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그 안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 무리 속에 나를 둠으로써 그 세력에 힘을 실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진노하실 죄가 분명하고 죽음에 해당하는 죄가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를 둘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원래 다윗의 모사였는데 이 압살롬에게 두 가지를 딱 조언을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해라. 그래서 부자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요. 그 다음 아버지를 죽이는 일에 내게 이제 군대를 내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내가 기습을 하겠다. 도망치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치는 다윗을 이 밤에 기습해서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제 일을 도모하지요. 후세의 모략으로 인해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후세가 이제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만류하고 반대하잖아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마치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이 지금 굉장히 분노해 있다. 이 역전의 용사기 때문에 적은 군사로 쫓아가봐야 이건 승산이 없는 싸움이다. 오히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군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도 우리 차지니까 이제 압살롬 왕께서 이제 전군을 모아다가 이제 다윗에게 당당히 나아가고 만일 어떤 한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면 밧줄로 그냥 그 성을 둘러다가 다 같이 으쌰 해가지고 몰아서 그걸 이제 강 속에 집어던지면 그러면 그냥 이기는 거다. 후세가 이 말을요 진짜 아주 만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래? 급합니다. 오늘 밤을 넘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한편에 아히도벨은 얘기하는데 다른 한편에서 후세가요 전군을 모아서 왕께서 직접 앞에 나서시고 밧줄로 묶어서 성을 강에 던지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압살롬이 역시 미친 인간은 미친 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후세의 말이 옳게 들린 거예요. 압살롬이 이제 심판받는 계기가 된 거지요. 후세의 모략이 먹혀드는 걸 보고 이 머리 좋은 아히도벨이 이 반란은 실패로 끝나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기기 전에 이미 아히도벨은 압살롬은 실패한다. 반드시 망하게 된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짐을 정리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요. 이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서 난 일이고 압살롬을 돕고 간교하게 그를 도왔던 자의 말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아마사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 요압과 친족지간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과도 친족지간입니다. 근데 이 아마사가요 압살롬의 진영에서 군대 장관 시켜준다 이러니까요 덥석 그 자리를 받아요. 그래서 이 이 다윗의 후궁과 그 아들 압살롬이 막 동침을 하는 이 일에요 지키고 서 있는 자가 아마사인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자고 하는 그런 일에 군대를 이끌고 나갈 때 이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같이 거기 동참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높은 자리를 얻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께 재앙당할 일이 분명하지요. 결국 요압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를 준다고 덥석 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잡은 산업이 복이 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될까요? 어떤 사람과 만나 일을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기도부터 통과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아마사가 덥석 받았어요. 군대 장관이 시켜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 출세길이 열렸구나. 그리고 아마사가 합류할 당시만 하더라도 압살롬의 기세가요 완전히 천하를 호령할 정도였어요. 젊지요, 똑똑하지요, 모사들도 붙었지요. 그리고 다윗은 늙었지요, 도망치셨지요, 예루살렘 차지했지요. 이러니까 이 아마사가 여기에 붙으면 되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압살롬이 죽어버리고 이스라엘은 다 흩어지고 아마사는 비참한 꼴이 되고 만 거예요. 지금 압살롬을 도왔던 이 모사 아히도벨이나 장군 아마사만 죄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이 요단을 건너서 다윗 죽이라고 외쳐댔던 그 군사들, 그 사람들 심각한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24장이 오기까지 이들이 흩어져 고향으로 가서 아무 일 없는 듯이 다시 살고 있습니다. 그대로 넘어갈 일이 아니죠. 그대로 넘어갈 일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다시 기환을 할 때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서로 또 싸움이 터져요.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말씀 따라 먼저 순종하기를 구한 게 아니고요. 언약 따라가기를 먼저 한 게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스스로 기름 부은 자칭 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섬기는 그것이 아니라 계속 판세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어도 거기를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 자꾸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재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면 거기에 나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이 구원사역,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은요, 주저함이 없고 머뭇거림이 없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에 이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요, 기름 부은 왕이 돌아온대. 근데 머뭇거려요. 기름 부은 다윗 왕이 다시 그 왕의 자리로 복위를 한대요. 그런데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다가 유다 지파가 이제 먼저 모셔오게 되니까 이 10개 지파,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난리가 났어요. 어찌 왕을 도적질하여 요단을 건네냐? 이들이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이 뒤에 나오죠. 어찌하여 우리를 멸시하냐? 왕을 모셔오는 이 일에 우리와 어찌 의논하지 않았냐? 이게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유다만 안 그래도 유다 출신의 왕이 다윗인데 유다 지파만 싸고 들고 말이지. 우리는 존재감도 없고, 우리하고는 얘기도 안 하고, 의논도 안 하고,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막 일방적으로 그냥 너희끼리 잘해봐라, 이런 이제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왕이 있는데 그 앞에서요, 주도권을 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이요, 언쟁을 벌이고 싸움을 벌이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현실에도 많이 있습니까? 나의 친족, 나의 지역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위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고향, 내 지역, 이걸 우선시하는 거예요. 주도권 다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었던 이것이 또 하나의 죄고요. 이어서 세 번째로, 이들이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반목을 하다가 결국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바의 반란에 가담하게 됩니다. 세바라는 이 베냐민 출신의 사람이 또 튀어나왔죠. 압살롬의 난이 진압되려고 하는 그 끝물에 세바라는 인간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기가 없다. 다윗하고 유다 너희끼리 잘해봐라. 그리고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다.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서 반역했다. 얼마나 선동이 잘 되는지요. 압살롬이 와 하고 나면 와 하고 선동되고, 세바가 와 하고 나면 와 하고 선동되는데, 이게 선동 당했다 정도가 아니고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 서 있지 않은 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날로 말하면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뒀어도 자꾸 다른 것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주를 섬기면서, 그러면서요 내 주도권 찾으려고 계속해서 그걸 추구해 나아가는 거, 자기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모든 모습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에는 말씀하지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 아닐까요? 범죄했어요. 허물이 졌어요. 행악을 해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무시함으로 멀리하고 물러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살살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멀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고 죄는 징계를 불러온다는 것을 알고 속히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패한 내 감정대로 가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성령 감동을 덧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틀리게 가는 다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넓고요, 그 길이 넓다고 했어요. 찾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여러분,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두 번째, 다시 진단을 해보자면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죄를 저지르느냐? 첫째,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맹세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의 재현이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경험, 내 주장, 내 의견, 내 소견대로 나는 이렇게 본다. 그게 사사시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두 갈래 세 갈래 길이 있어도 그 중에 좋아 보이는 게 아무리 있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지 않았습니까? 다 쓸데없고 돈 많이 주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연봉 많이 주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구미하고 대구 이런 지역에서 이 친구 아무리 봐도 서울 수도권의 대학을 가서는 유혹에 너무 쉽게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당사자 얘기해요. 서울 가지 마라. 성적이 돼도 이 주변에 가능하면 좀 있어라. 서울에 가지 마라. 눈빛에서부터요, 막 흔들립니다. 막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나중에 보면요, 뭐 이상하게 이제 그런 말한 이제 지도를 못 받아내겠으니까 이제 교회도 막 그냥 뒤로 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결국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신앙도 버려요. 나중에 한 5년, 6년, 7년 지나가지고 나중에요, 막 울면서 상담을 해요. 아이가 도저히 요새는 연락도 안 됩니다. 그래 된다고 하지 않더냐.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이 아이를, 19, 20 이런 아이를 유혹 천지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이길 힘이 없는데 그걸 만류하지 않더냐. 어떻게 그럴까요? 거역을 하고 징계당하는 그 사람을 옆에 뻔히 보면서 똑같은 길을 가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다가 침략당해서 다 뺏기고 수탈당하고 그리고 막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좀 살만하면은 또 범죄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여러분 이게요 한두 번 반복됐습니까?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계속 그 길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미련한 자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슨 교훈입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명령이 중요하지요. 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분이 이렇고 내 감정이 이렇고 내가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데, 내가 지금 곤란한 막 이런 처지가 있는데 내가 이 말씀 순종하는 걸 지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좀 나중으로 미루고 나부터 먼저 좀 살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는 길은 내가 나를 챙기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세워져 가야 되잖아요. 다윗이 범죄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회개가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회개가 살아있는 지도자, 회개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런 지도자 제쳐놓고 혈연 중심으로, 야, 우리는 유다지파가 아니잖아. 유다지파 출신 다윗하고 유다지파끼리 잘해보라 그래. 그래가지고 혈연 중심으로, 또 지연 중심으로, 그리고 압살롬이 볼 때 유능해 보이니까, 세바가 볼 때 선동 잘하거든요. 말 잘하거든.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유능해 보이네. 이래가지고 그 중심으로 가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어디로 간 겁니까? 시편 107편에 말씀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 주님의 말씀,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요, 지금 죄를 두려워함이 없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다가 그렇게 최후를 맞이한 걸 보면 교훈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주도권 싸움하고 또 세바의 반역에 가담해요. 죄를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회개의 목소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회개를 얘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위로를 얘기하면 좋아하고, 사랑을 얘기하면 좋아하고, 은혜를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그렇게나 싫어하는 국민들에게 전혀 사과할 줄 모르는 지도자가 합당한 거예요. 언사가 오만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두고서 마구 분에 넘어서 막 얘기를 입으로 짓거려요. 그래서 언사가 오만한 국민에게는 욕설이 몸에 밴 지도자가 맞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이토록 무심해요. 그런 국민에게는 주변에 죽음의 행진곡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가 맞아요. 은혜를 갚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치 아니하는 이러한 국민에게는 그 가족조차도 저버리는 그러한 지도자가 맞아요. 행실이 음란한 국민에게는 추문이 가득한 지도자가 어울리죠. 지나온 날을 반성하지 않고 잊고 산 그런 국민에게는 때마다 시마다 말 바꾸는 지도자가 합당합니다. 작은 매를 맞고도 그 매가 우스운 국민에게는 권력을 잔인하게 쓰는 지도자가 어울려요. 하나님 하신 게 다 맞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죄를 두려워함이 없어요. 압살롬하고 붙어서 반역질하는 거에 두려움 없었어요. 다윗이 귀환할 때 그 앞에서 이스라엘 유다 패 나눠가지고 대판 싸우는 거에 두려움 없었어요. 거기서 돌아서서 기름 부은 왕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걸 뻔히 보면서도 등 돌려서 세바 따라서 반란하는 데에 두려움 없었다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낼 시간이에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짓밟았잖아.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짓밟았다고. 그러한 생애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돌려받을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의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 같은 그러한 폭정의 그런 대가를 겪는 것이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죄를 두려워함이 없을 때 그러한 일이 코앞에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교회가 죄를 마구 용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기의 계모를 범한
그 맹자를 고린도 교회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 일로 자랑하고 야, 우린 이렇게 그릇이 큰 교회야. 우린 누구든지 수용하는 교회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형제라 일컫는 자 중에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막 탐심을 막 내가지고요, 막 수전노로 살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막 모욕하는 그런 행위를 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는 자가 있으면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제해야 돼요. 교제도 내 멋대로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캄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을 계속하면서도 이게 지금 진노받을 일이다 그걸 모르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4장에 보게 되면 죄사함 받는 이 피의 회개의 이 언약도 이스라엘이 붙잡지 않았어요. 완고하고 아주 굳은 이 마음은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할 죄를 지었지요.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고 세바의 반역에 가담하고 여론에 선동돼가지고요 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들고 대적하고 죄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라는 규례를 주셨거든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 범한 것을 발견하거든 제물을 들고 속죄하러 속죄제로 나와라. 하나님이 길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길을 주셨어요. 사함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주셨다니까. 속죄제는 뭡니까? 직분에 따라 다릅니다. 제사장이 범죄하면 흠없는 수송아지를 가져와야 돼. 이스라엘 회중이 다 범죄하면요, 이 제사장, 지도자, 교회 지도자의 이 범죄와 똑같은 이 분량으로 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면 흠없는 수송아지 가져와야 돼. 영적 지도자, 목사들의 범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걸 크게 보신다고 해요. 그리고 족장이 범죄하면 수염소를, 평민이 범죄하면 암염소나 흠없는 암양을 제물로 바치게 돼 있어요.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은 5가지 제사의 규례를 주셨죠. 번제, 온전한 헌신을 뜻하는 것이고, 소제, 나의 자아를 완전히 부수는 것이고, 화목제, 하나님과 주의 종과 하나님 백성과 화목한 것이고, 속죄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고, 속건제, 내가 피해를 끼친 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5대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이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서 물 가운데를 지나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의 계명을 받은 이 하나님 백성도 광야 가는 동안 피제사 드려야 된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구원 받았지만 광야 가는 동안, 광야 같은 이 세상 지나가는 동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먼저는 자백을 해야 돼요. 그 죄의 그 크기에 맞도록 배상을 해야 돼요. 재물의 이 값어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백을 해야 돼요. 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를 해야 돼.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게 너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회개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 재물을 잡아서 피를 내서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지해서 죄사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최초의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그 최초의 단회적인 그 죄사함이 아니라 우리 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죄사함, 곧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을 동시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제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옵니다. 다윗을 감동시키사 인구조사를 하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이만한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왜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그게 지금 24장 1절입니다.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놔두셨어요. 우리가 도르트 신조에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손 놓고 가만히 계시면 사람은 다 타락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구원받는 거지 가만히 놔두면 다 지옥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왜 지옥을 보내냐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니고 사람을, 죄인을 가만히 놔두면 다 지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잡아주셔야 거룩한 회개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만히 두니까 다윗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사탄이 충동하죠. 그래, 거기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한 거죠. 동원 가능한 잠재적 군사력을 이제 세어본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동기가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인구조사를 한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한 동기가 문제예요. 전쟁의 욕구를 누구나 정복적인 왕들이 가지고 있지요. 땅을 넓히고 더 많은 백성을 얻고 더 많은 전리품을 얻고자 하는 거. 다윗은 평생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왕들을 굴복시키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고 노예도 얻고 영토를 확장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두 뒤집는 그 한 방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어요. 내 지나온 모든 날의 그 모든 승리는 내가 잘해서 한 거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내가 나의 힘으로, 내가 해냈다. 그러니까 이제 끝에 가서 넘어지게 된 거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다윗이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요. 아니 주변 나라 다른 나라들 보니까 다 하는 거야. 그래 자기도 해.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 교만함이야. 다른 나라들 다 교만하게 해도 별일 없어. 근데 다윗이 교만하게 하니까 이제 이 일이 터지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이유가 다르고 과정이 달라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요. 잘못된 동기로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보다 이제 군사력을 의존하는 다윗으로, 자기 힘을 믿는 다윗으로 삽시간에 바뀌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지금 백성의 죄를, 이게 이제 아주 큰 그림에서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백성의 죄를 지금 다윗이 대신 짊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는데 그게 왜 온다고? 다윗이 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징계가 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 창구예요. 다윗은 채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온 백성에게 가는 통로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우리가 행한 모든 죄짐을 대신 받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갚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다윗이 지금 이제 죄를 짓습니다. 근데 막을 수 없도록 다윗이 특이하게 강행을 해요. 막혀지지가 않아. 만류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난주 이틀간 진행됐던 사전투표를 두고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말이 많아요. 서울의 어느 한 곳에서는 선거 사무원이 자기 남편 이름하고 자기 이름으로 같은 날 2번 투표, 중복 투표하다가 걸렸죠.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걸린 거예요. 어젯밤에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 그 사람이 행사한 투표는 받아들여진대요. 중국인들이 하는 그런 그 SNS가 있어요. 거기에 기표소 안까지 들어가가지고 찍어서 하는 게 다 영상으로 올라와요. 봉인지를 붙이는데 뚜껑에다가 붙여가지고 여니까 뚜껑하고 몸체를 같이 붙이는 봉인이 아니고 뚜껑에만 붙여.
우리는 치킨도 그렇게 안 받거든요. 투표하라고 투표지 나눠주고 여기 복잡하니까 밖에서 기다리래. 그거 들고 밥 먹고 왔다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아, 미안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막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완전 철판 깔았어. 야, 이거 그리고 뭐 투표하려고 받아보니까 안에 이미 기표가 돼 있는 거야. 안에 이미 도장 찍혀 있는 거야. 이건 어떻게 된 일이냐 한 데서 난리가 났죠. 자작극이 의심된다. 그리고 그냥 밀어붙여요. 그냥 가요. 야, 그냥 가요. 그냥 해요. 막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좀 다시 점검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가요, 그냥. 이제 어느 당에서 이거 실제 투표한 사람하고 이게 기표소 들어간 사람하고 세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거 차이 많이 난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 대답이 걸작입니다. 2, 3%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사전투표한 분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한 1,500만 명이 하셨더라고요. 이제 선관위 통계로. 거기에 2, 3%면요. 40만 명입니다. 40만 명이, 구미 인구가 40만 명입니다. 2, 3% 차이라서 문제 없대요. 이게 안 막아져요. 이게 도저히 이게 스탑이 안 된다니까? 누가 봐도 비상시고, 누가 봐도 이상해. 누가 봐도 문제투성이야. 근데 이게 안 막아져요. 왜 안 막아질까? 지금 다윗이 군사들 다 계수하래. 요압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3절에.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100배나 더하게 하실 겁니다. 왕이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4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빨리 가서 하라고.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근데 재촉해요. 9개월 20일 동안 막 이스라엘을요 다 계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9절에 보는 대로 이스라엘에서 칼 빼는 담대한 자 80만, 유다 사람 50만, 도합 130만 대군이 있다. 우리가 아주 이 강한 군대가 130만이 있다. 또 역대상에 가서 보니까 110만이 있고 47만이 있고 도합 157만이 있다. 왜 숫자 차이가 나느냐? 이제 나중에 이제 역대상에서 알려줘요. 요압이 일부러 이 일을 탐탁치 않게 여겨서 군대 장관 요압이 숫자를 일부 뺍니다. 이거 또 조작이 있어요. 중간에 숫자 뺐다니까. 중간에서 지 마음 안 든다고 숫자 뺐어요. 또 왕한테 거짓 보고하고. 안 막아줘요. 하나님이 미워하실 일인데 안 막아줘요. 이거 하나님한테 이 심판받을 일인데 이게 안 막아줘요. 이게 정상이 아닌데 이게 안 막아진다니까. 만류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막아줘. 그러지 마십시오. 이 일은 하지 않을 일입니다. 얘기해도 안 듣고 안 막아줘요. 왜 그렇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안 막아지는 거예요. 다윗 자신도 못 막고 요압도 못 막고 이스라엘 그 어떤 군신도 못 막아요. 안 막아지는 거예요. 이때라도 회개하는 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한 때라도 회개하는 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와 저 아비 집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저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했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수많은 세월 전이라 할지라도 그 옛날 기브온과 맺었던 맹세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바로 어제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무지해서 마커 여겨놓고 스스로 기억 지우고 편하게 살고 있는 우리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숨은 죄악에서 사하여 달라고, 내가 잊어버린 죄악을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백성이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범죄할 때 회개하라는 요구를 성경으로부터 받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그 죄로 인해서 폐를 끼친 자가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배상할 걸 배상하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얻으라고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이 셈에서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견고히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회개를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설 때 그것이 나를 반석 위에 서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명철함이 되고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게, 노인보다 승하게 하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거역하게 되고 거역하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7만 명이 죽고 나서야 그 진노가 그치는 그 일을 겪게 됩니다. 잠깐의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에 이러한 일이 있지 않기를 주 안에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그저 넘겨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해 하시고 그 죄악을 반드시 버리게 하시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하며 우리의 숨은 죄악들과 우리 스스로 잊어버린 그 죄악들을 상기하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 거역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임의로 행하였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긍휼을 덧입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모든 한국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저 기도할 뿐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